안녕하세요. Scripture for today is 1 Corinthians 11:26. For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Amen.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귀한 특창 감사합니다. 아까 교과 공부 시간 때도 우리는 인터내셔널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이 세 분이 들려주시는 이 찬양이 단순히 노래의 조화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화, 우리의 신앙 여정의 동행, 이런 의미인 것 같아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잠깐 그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오늘 오후에 웰빙 문화 교실이 있습니다. 아토피 연고, 통증 연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 이런 걸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순회 영사 업무를 우리 샬롯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 신문이 아니라 미주 신문에 광고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샬롯 재림교회 아틀란타 총연사와 같이 협력하여 203명의 민원 업무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처리했다. 오하이오에 계신 분이 갑자기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샬롯 교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이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집사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순회 영사 업무를 보러 오신 분들 가운데서 또 이 저희 웰빙 문화교실 광고를 보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 우리 지역이 유익을 누리고 이 샬롯에 참 좋은 이웃이 있다. 우리 샬롯 재림교회가 그런 좋은 이웃이 되길 원한다. 이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의 참여와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깐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있을 웰빙 문화 교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우리 임직들 그리고 집사님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협력함으로 선을 이루어 우리 샬롯의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한 분이라도 좋은 유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 우리의 헌신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기억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엽니다.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드려지는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성화라고 한다면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만찬 예식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아주 이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있죠. 우리 교회 친교실에도 이 유하경 장로님께서 이 그림을 참고하여 그리신 일종의 카피본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유심 있게 그림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제를 하고 카피하고 또 감상하는 이 위대한 그림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이 그림은 종이에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그렸게요? 이 그림은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벽화입니다. 우리 교회 식당에 그 그림이 있듯이 밀라노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 식당의 벽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그림이요, 다빈치가 그렸던 진짜 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덧칠해진 그림이래요. 당시의 벽화는 보통 젖어 있는 벽에다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래야지 보관이 오래된대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색깔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다빈치가 자신의 그림을 더 섬세하고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젖은 벽에다 그림을 그리지 아니하고 마른 벽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이것이 치명적이었어요. 식당 벽의 습기를 이 그림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 그림이 이미 곰팡이가 슬기 시작하고 허물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후대의 화가들이 이 그림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덧칠을 합니다. 또 덧칠하고 또 덧칠하고 또 덧칠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덧칠하지 말고 이 그림을 정말 오리지널로 한번 복원을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기술을 총동원해서 이 그림을 원래의 그림으로 정말 복원하는 일을 하는데 무려 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년. 그림 하나 복원하는데.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났어요. 1999년에 끝났는데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후대의 사람들이 발라놓은 두꺼운 그 덧칠된 층을 하나 다 벗겨내고 보니 정작 다빈치가 그렸던 그림의 그 붓터치와 그 색감은 전체의 20%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덧칠한 걸 다 제외시켜 보니까 진짜 그림의 몇 %밖에 안 남았다고요? 20%밖에. 나머지 80%는 다 훼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려는 성만찬 예식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성만찬의 예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진 이 성만찬의 예식도 500년 동안 덧칠해 되어서 정말 가지고 있던 원형의 의미를 잃어버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굴욕과 고통을 가리키는 이 예식들이 형식처럼 여겨지는 일이 너무도 많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을 한다고 하면 그 주에 출석률이 막 줄어들기도 해요. 귀찮거든요. 양말 벗고 잘 모르는 사람 발 씻겨주고 예식은 좀 더 길어지는 것 같고. (2000년) 전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이 성만찬 예식을 세우셨죠. 처음에 그 모습은 지금처럼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멋있는 음악은 없었습니다. 질서 있는 순서지도 없었고 갖추어져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따뜻한 물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만찬은 투박했고 십자가를 눈앞에 두었기에 두려웠으며
배신자의 행동으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가 있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의 원본은 무엇인가 하면 그 수많은 복잡함과 그리고 정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있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차츰 쌓이고 이 예식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어느새 종교적 습관과 영적 무감각에 덧칠을 했는지 모릅니다. 형식주의의 덧칠이죠. 우리는 나의 배신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덧칠을 합니다.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덧칠을 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아 용서하는 척 덧칠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성만찬에는 예수님의 겸손과 십자가의 살과 피의 감격은 어쩌면 20%밖에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예식의 영적 복원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의 그림의 원본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두껍게 덧칠해진 어떤 형식주의를 다 벗겨내고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예수님의 사랑을 마주하고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종 예식을 하겠습니다. 집사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식당에 가서 세종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예식이 끝나면 돌아오셔서 이후에 말씀과 또 예식들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내 집사님들, 우리 친교실로 이동하셔서 그러면 이제부터 세종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발을 잘 맡기셨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흔히 내가 남의 발을 씻어줄 때 내가 겸손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렇게 발을 맡기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발을 맡길 때 우리의 형식이 한꺼풀 벗겨지고 내가 다른 이의 발을 또 씻겨줄 때 우리의 형식이 또 한꺼풀 벗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만찬 예식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씻어 주었기 때문에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씻어 주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완벽한 사람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만찬 예식은 완벽한 사랑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 사랑이 더욱 분명히 이해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며 경험한 이 섬김의 은혜가 이제 우리의 매일의 삶과 일상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식탁 안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놀이동산 가보셨습니까?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놀이동산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입장권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미국은 이제 입장권을 사면 그냥 다 놀이동산 이용할 수 있죠. 근데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한국 같은 경우는 입장권 따로 놀이시설 이용하는 이용권 따로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용하기 위해서 사야 되는 티켓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이용권입니다. 자유이용권.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렇게나 규칙이 없게 행동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이용권이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것인데 그 의미가 규칙이 없게 아무렇게나 그 안에서 행동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줄을 서지 않고 안전규칙 지키지 않으면 자유이용권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쫓겨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은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용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 이용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햇빛을 받고 숨을 쉬고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을 권리가 그날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멸망을 당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까? 왜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도 밥 먹고 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것에 대해 답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분명 그때 죽는다고 했는데, 분명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죽고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자,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원어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창조로부터, 창조가 되었을 때부터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이란 얘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때 죽은 예수님이라고 해야죠. 십자가에서 죽은 어린 양이라고 해야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 때 죽은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 때 죽은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행되었다는 얘기죠.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린 사단을 저주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죄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십자가의 약속이 이미 창조 때 주어졌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는 약속이 창조 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들이 진 빚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이미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것으로 이들이 죽어야 할 값을 치르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 약속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즉시 멸망당하지 않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 우리는 다 십자가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아멘. 네.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눈을 뜨고 내 능력으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계획에 의해서 호흡하고 내 의지에 따라 내 몸에 피가 돌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심박수 체크하면서 야 심장아 더 떠라 하면 막 심장이 더 뛰는 분 계세요? 피가 여기 좀 안 돌으니까 야 피야 돌아라 그러면 피가 저절로 도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거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빵은 단순히 농부의 땀이나 부모님의 돈, 우리들의 일한 노동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떡덩이마다 갈바리에 십자가인이 찍혀 있다. 모든 떡덩이마다. 여러분이 드시는 과자 한 조각에도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사실 있어요.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식탁도 식사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성만찬 예식을 우리더러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사랑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떡과 포도즙을 사용했을까요?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성만찬 예식을 하셨는데 그걸로 뭘 사용하셨냐면 떡이랑 포도즙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 떡과 포도즙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성만찬 예식을 만들면서 하늘의 신비한 음식이나 성전의 특별한 제물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대신 매일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흔하고 가장 평범한 일상의 떡과 포도즙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만찬 예식은 그 거룩함은 종교적인 특별한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매일의 식탁에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이 우리에게 가져온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식탁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영광스러운 미래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고급 식당을 방문해서 식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건지 전 잘 모릅니다. 그냥 제 기준에는 굉장히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막 하다가 잠시 함께 식사하시는 분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웨이터가 오더니 제 접시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아직 다 안 먹었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웨이터가 저 멀리 갔어요. 제가 큰 소리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직 안 끝났다 이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양식당에는 테이블 매너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포크랑 나이프를 어떻게 두냐, 이게 이제 그 매너라는데, 여러분 저 같은 경험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매너 알려드리겠습니다. 퀴즈. 자, 다음 중 나는 아직 식사 중이다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여러분은 다 이렇게 매너가 있으시군요. 와, 저만 몰랐네요.
근데 먹다가 이렇게 좀 너저분한 게 좀 싫은 거예요. 더 먹고 싶지만 그래서 이렇게 약간 가지런히 났거든요. 가져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다락방의 성만찬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만찬 예식을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성만찬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다. 2번이다. 끝났다. 성만찬은 끝났다. 네. 자, 예수님이요. 야, 이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이다. 이제 성만찬 이걸로 끝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뭐하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희랑 다시 잔을 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잠깐 식사 멈춘 거야 얘들아.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나 잠깐 갔다 올게.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나 잠깐 전화 받고 올게. 나 오면 이 식사 계속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 다락방에서 시작된 식탁은 그 식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만찬의 그림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건 최후의 만찬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만찬인 줄 아십니까? 시작된 만찬입니다. 시작된 만찬이에요. 그 시작된 만찬의 일부를 오늘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맛보는 거죠. 우리 좀 아직 ongoing ing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모여서 함께 축배를 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식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은 과거만을 기억하는 예식이 아니라 이 예식은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를 지나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 꼭 뭘 먹어요? 국수, 그렇죠, 국수. 그래서 결혼날을 우리는 이제 국수 먹는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 뭐 먹는다고요? 기다려드릴게요. No, in Korea. 누드. Right, 누드. 그러니까 한국에선 결혼식 할 때 뭐 먹는다? 누드를 먹는다. 누드를 먹는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이 훗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먹을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 예식이 뭐냐면 하늘 예식의 청첩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먹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가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 예식이 차려진 거는 우리를 초대한 청첩장이고, 우리가 여기에 참여한 거는 뭐라고요? 나는 하늘 예식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거기에 다 함께 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든 교인들이 그날에 가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자리해 주시고요. 성만찬 예식에 초청하는 글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은 슬픔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것은 그런 목적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식탁 주위에 모일 때 그들은 그들의 결점을 기억하고 슬퍼하지 말 것이다. 준비 예식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었다. 반성, 죄의 자복, 의견 충돌에 대한 화해 등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성찬보를 걷겠습니다. 떡에 관한 말씀을 우리 김종혁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떡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산 저희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샬롯교회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됨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저희들을 유혹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산 저희들,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늘 함께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샬롯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떡을 먹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경험하는 그러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고 용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찬을 위한 말씀을 조성민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그 피를 내어 저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그 피를 기념하는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프고도 너무 감사에 미쳐 저희의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조차 없는 그 위대한 일을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다시 함께 그 만찬을 나누는 그날까지 저희들 주님이 만드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삶이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그러한 은혜를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그럼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의 의미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함께 마시겠습니다. 드시고 남은 컵은 그 의자 앞쪽에 있는 그 컵 홀더에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락방에서 시작된 끝나지 않은 식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소울푸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매주 안식일에 유스룸에 질문 하나를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 질문에 답을 답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질문을 뭐라고 적었냐면 여러분의 삶에 소소한 행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소소한 행복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셋째가 이제 브라이언이라고 적었습니다. 예승이라고. 또 한 청년이 뭐라고 적었냐면 보니까 이제 푸드라고 써 있어요. 푸드. 그래서 누가 적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유스 리더가 엘리사가 적었어요. 그래서 너의 푸드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된장찌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엘리사의 소울푸드는 된장찌개입니다.
된장찌개. 팍팍 끓여서 먹으면 막 기운이 확 난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소울푸드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고난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상처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이 먹은, 나눈 우리의 영혼의 소울푸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식탁이 끝나지 않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늘 차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우리 매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식탁보를 덮도록 성찬보를 덮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십자가에 주 달리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끝나지 않은 식탁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나고자 없이 함께 참여하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샬롯 교회 교우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중에 일부를 주님께 감사로 돌려드리니 이 헌금이 사용되는 것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것이 기억나도록 사용되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